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좀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때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게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잠을 잘 때에도 갑자기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 보면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든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나라에는 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고난도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평안하다 하는 순간에 또 한순간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저는 잠깐의 기침 정도지만 아시는 것처럼 홍수 장막 가운데서 한순간에 물에 잠겨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그동안 십수년을 갖다가 그렇게 노력하며 얻었던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는 그 모습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나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기뻤고 늘 즐거웠고 한 번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이런 불평이나 이런 마음들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사춘기가 됐든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됐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순간이 됐든 갑자기 닥쳐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로 어찌할 바 몰랐던 우리의 어떤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잘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에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어찌 보면 그 12명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또 에서라는 두 아들. 근데 이 야곱은 12아들, 4명의 처처백에서 12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번성했던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가 그런 일들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들에게 좀 이런 일들을 좀 전하라 하고 신분을 보냈던 그 요셉이 형제들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피칠을 한 요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무래도 짐승에게 찢겨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축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했고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던 그 야곱, 그래서 형에서 그 장자의 축복까지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 속에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고 그 14년의 세월 속에서 어찌 보면 사위로서 또는 조카로서 대우받기보다는 한 사람의 종으로서 그렇게 노예로서 대우받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긴 세월 가운데서 이제 나름대로 재산을 불려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고향 땅에서는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너 지금 내가 잘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 네가 내 복을 가르쳐, 이런 마음으로 400명의 그런 군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또 치려고 나오고 있는 것을 야곱이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혼자
그래도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재물들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첩들을 보내놓고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그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또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그런 모습에서 엉치뼈가 그렇게 위골이 되므로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뚝발이가 되는 속에서 형 에서의 마음이 그 절뚝거리며 자기를 맞이하며 나가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오히려 동생을 끌어안고 그리고 잘 왔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 와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땅 고향 땅에서 이리저리 유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에 또 아들 둘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또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 여기에 또 두려움에 떨어서 너네들이 왜 이렇게 큰일을 벌였느냐 이런 모습 가운데서 늘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을 만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하러 나갔더니 그때에 야곱이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험악한 세월이라는 원뜻은 괴로운 생활을 보냈다, 슬픈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동안 오늘날로 얘기해도 굉장히 긴 장수의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참 즐거웠다, 참 만족스러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 괴롭고 슬펐던 기억들이 가득 찼다. 수고와 고생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 그러나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들을 또 삶을 많이 사셨던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고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고난의 연속일까요? 왜 고생을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만족함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뱀의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 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핑계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에 혹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그 불순종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 죄의 삭시 바로 우리의 고난과 수고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까지는 일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에도 척박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뒤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씨를 뿌리거나 거기에 싹을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뒤집어서 그걸 갖다가 두드림으로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가루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종을 심든가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땅을 일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와 또한 우리가 아는 저는 해산의 수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왜 고난의 연속일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에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죄의 그 뿌리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흘러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인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자 맹자에 대한 어떤 일들을 쭉 토론하며 나갈 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깐난 아이가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좋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참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안 좋은 것은 왜 그렇게 잘 닮아가는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도 우리 인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삭시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린다라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원망불평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우리의 어떤 고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짐이 물질의 짐일 수도 있고 사람의 짐일 수도 있고 환경의 짐일 수도 있고 건강의 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은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했을 때 그 모든 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그 어떤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 내가 어떻게 발버둥치고 헤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가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수렁과도 같은 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부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일들 가운데서 고난과 수고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전에는 그걸 나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넉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 끝, 더 이상 고생 없어, 이제 어려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연속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이전에는 정말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다시금 힘있게 발돋움하며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불름받았고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심을 통하여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넉넉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그렇게 불타 없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인간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만큼 억울할 수 없고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위로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있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나 혼자 짊어졌던 짐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수고를, 그 고난을 넉넉함으로 이겨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수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될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수고하는 달리 전혀 다른 새로운 수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전의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정말로 해산의 수고와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정말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는 것은 적어도 10달의 어떤 기간, 뭐 짧게는 7개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10달로 보편적으로 했을 때에, 그때 제가 사촌 여동생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나갔을 때에 별로 뭐 임신해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불러오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 그냥 이게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뭐 반지 고리처럼 뭐 맨 처음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찍으면 아는 것처럼 뭐 14주 2주 되면은 요만하게 저게 뭐야, 사람 형상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뱃속에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잖아요. 근데 배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던 장기들이 다 그 아이가 자리매김할 때 그 장기들이 위로 이렇게 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배만 이렇게 불러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거기서 자라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내장의 장기들이 다 옆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10달의 고통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으며 나가는 해산의 고통. 저도 우리 사모가 아이를 3명 낳을 때에 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어느 쯤에 나는 줄 모르니까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옆에서 막 잠자리를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왜 못 자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아침 한 7시가 가까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애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어요. 언제 애가 나왔을까요? 저녁 7시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가 나오더라고요. 가더니 당장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비치는 게 있나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더니 한참 남았다고,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있는데 저는 막 피곤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언제 1시간 뒤면 나올까. 또 검사해서 또 막 손을 잡고 지금 나올 것 같다고. 그럼 저는 또 후다닥 가가지고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가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둘째를 딱 낳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똑같이 막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당했잖아요. 12시간을 당하니까 나오긴 몰라, 안 나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새벽에 차를 끌고 가다가 신호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차 안에서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해산했어요. 그때 우리 이영장 원사님,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지.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병원 앞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새벽 한 4, 5시가 됐을 때 그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간호사가 막 이 새벽에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막 부비면서 나오시다가 문을 딱 열더니 애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후다닥 같이 올라가서 뭐 포대기하고 막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3번째는 정말 수월하더라고요. 이제 1명, 2명 그렇게 수고하더니 이제 사모도 이때쯤 나오겠구나 하고 병원에 딱 가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해산할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그 고통, 바울도 여인들이 정말로, 심지어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의 영화 사극들을 바라보게 되면 집안에서 보통 애를 낳다가 심지어 해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고통보다도 정말로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라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박해와 또 위협과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를 받아야지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에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어쩐지 뭔가 내 마음 가운데에 완벽한 어떤 마음의 위안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바로 그냥 내 의식적인 일들 가운데 하는 것보다 뭔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나갈 때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며 나아가는, 이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구나. 이렇게 지금 믿음이 흔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들에 속아서 흔들려 나아가게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과 같은 이런 말들에 교회가 혼란을 가지고 야기시키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배 아파서 나는 그 자녀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정을 갖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것,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내가 정말로 해산하며 나아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수고를 내가 다시금 너희들의 그 믿음을 세우게 하여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짐을 벗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그 새로운 수고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수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는 수고인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숙명처럼 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굴레 가운데 있는 수고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수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수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맡겨진 사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전도제를 전하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 욕을 듣고 뭘 받다마다 그냥 팽개치고 나아가는 이런, 어찌 보면 세상적인 수모와 이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영혼을 살리고자 원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만 구원받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수렁에 빠진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수렁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건져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의 수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이 수고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지켜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발걸음을 했던 율법주의였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정말로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섰던 나를, 원수와 같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 나갔던 그 수고가 바로
해산의 수고요 거룩한 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기꺼이 남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선행들을 그렇게 나타내요. 자원봉사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차가 막 주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교회 빨리 뭐 차 빼. 저도 막 그렇게 시방 막 다니고 와서 막 은혜의 말씀 나누고 나서 딱 차를 달려고 하는데 차가 될 데가 없네요. 모르는 차가 왔네. 전화를 할 때 전화도 안 받습니다. 괜히 막 화가 납니다. 그 전화 받으면 빨리 나오세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넉넉함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당신 누군데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작은 소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실천되어지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그걸 갖다가 나는 공의로서 내가 옳은 일이니까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지극히 내 중심적인 모습을 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선교의 일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선교를 가지만 선교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쏟아붓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날씨가 덥고 하다 보면 우리도 짜증이라는 것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는 다 잡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떤 일에도 화내지 맙시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섬겨줍시다. 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아가는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또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의 발로 나가는, 단기간의 일들을 우리가 각오하며 나갈 수 있는데 꾸준히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거룩한 수고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무지할 수가 있느냐,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갖다가 품어주며 나아가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요, 자기도 잘못 깨달았을 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막 기침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가끔씩 막 고침을 해요. 뭐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토할 정도로 막 사례가 들린 것처럼 막 콜록콜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침도 참 유난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기침하는 걸 내가 조금만 알겠다고. 기침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데 참으려고 해도 갑자기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알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들을 위해 수고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때에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수고, 이 해산의 수고, 거룩한 수고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남은 수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도 그 성도들 때문에 당하는 바울의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통받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저놈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아직도 수고해야 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난이 미완성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반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며 나가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며 나가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로 나가는 순간 오히려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을 환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왜 너는 안 하느냐 나는 이걸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치된 마음 가운데서 사랑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씨처럼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이 골로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수고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며 나아가는 이 수고의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장수하며 나갔을 때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야. 저희들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아버지로서 또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자를 가운데 삼아주신 것으로 어린아이처럼 늘 어떤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응애응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또 초신자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섬겨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베풀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주의 길에 동참하는 수고가 바로 이 남은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까?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굳이 난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남은 고난을, 남은 수고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 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셨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배아파하고, 마천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배아파해서 너 수고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수고를 남겨주셨는가? 1년의 그런 말씀들을 쭉 바라보게 되면 남은 수고를 했던 그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해산하셨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해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며 나가셨다라는 것을 그때에,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에 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그렇게 많이 느낀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새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 고난을 면하지 말라. 정말로 힘든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누려지는 그 기쁨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 한 잔도, 차가운 물 한 잔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아무런 그런 일들 가운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땀 흘리고 기진맥진하는 일들 가운데서 시원한 냉수한 모습을 딱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보세요. 정말로 생수라는 이 냉수가 이렇게 시원한 것이구나, 새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재벌 2세 3세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할 때마다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않지만 조금씩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누리게 되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누리게 됐을 때 그 벅찬 어떤 감격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벌써 미적지근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왜 탈선을 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차를 사고 싶으면 차를 사는 것이고 다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거 해봐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정말로 벅찬 감격이더라고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장만하며 나갔을 때에도 그 집을 한 번도 장만하면 평생을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10년, 20년, 그리고 내 집을 딱 마련했을 때에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집을 계속 또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그냥 나는 또 내 삶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은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씩 하나하나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걸 하나하나 내가 쟁취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쁨들,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수고하며 나가는 일들의 모습들도 주님의 친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님을 잘 생각하셔서 고난이 있기에 더욱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고난이 있기에 더욱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고난이 있기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한 수고는 방금 말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복된 수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또 우리에게 거룩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가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수고하며 땀 흘려 나갔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영혼들이 그렇게 믿음의 싹을 틔워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 뭔가 결실을 맺을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땀을 막 흘리며 나갔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소초를 받으면 그게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길 가다가 그냥 씨 뿌렸는데 갑자기 다 자라나네. 그러면 야 편안하게 잘 걷었다. 하지만 소중함은 그만큼 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프로에 바라보니까 여러분 잘하면 전현무라는 지금 막 그래도 아나운서계에 그렇게 아나운서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그렇게 사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고난의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성공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나운서 하다가 그렇게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나왔을 때에 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대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후배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잘 돌봐주며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졌던 그 어떤 기쁨을 갖다가 누리며 나갈 때에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환히 날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의 일들 가운데서 수고하지 않아서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그 수고의 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함으로 나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거룩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나를 위해 수고해냅니다. 딴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나갈 수 있는 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탈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수고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하시며 주의 영광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수고를 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수고를 잘 감당하심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맡겨야 될 거룩한 수고가 있음을, 그 수고가 구별된 수고이긴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의 수고와 같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고일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나갈 수 있는,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워진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수고를 아끼며 나아가지 않도록 영혼들을 살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위에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며 발걸음을 옮겨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힘있게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도 정말로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